미국에서 1000명의 일반인들에게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3위는 그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비 60%가 나왔고요. 미국의 농구 황제죠. 마이클 조던이 65%. 그리고 1위는 마더 테레사 수녀인데요. 79%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87%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보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79% 나왔는데 자기는 죽으면은 반드시 천국에 갈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87%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착각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중간 이상의 삶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남보다 도덕적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사실 기독교에서도 많은 착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활에 대한 착각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 부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이 죽으면 땅에 묻혔다가 마지막 때에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때 전혀 낯설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 한 몇백 년 사이에 형성되어진 생각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카톨릭의 정경인 그 공동번역 성경, 우리보다 성경이 7권이 더 많거든요. 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마카베오 하 12장 43절로 44절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은 2,000 드라크마를 모아 그것을 속죄의 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써달라고 에루살렘으로 보냈다. 그가 이와 같이 숭고한 일을 한 것은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가 그 시리아 안티오쿠스와의 엄청난 전쟁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전쟁에서 희생당한 그 전사들의 부활을 위해서 속죄를 위한 금전을 모아서 에루살렘으로 보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 안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마케베오 하 7장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를 침공한 폭군 안티오쿠스가 7 아들을 둔 경건한 어머니를 고문해요. 그리고 7 아들들을 고문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둘째 아들을 끌어내어 희롱하였다. 그리고 머리 가죽을 머리카락채 벗겨낸 후에 그들은 네 사지를 다 잘라내기 전에 돼지고기를 안 먹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는 자기 나라 말로 절대로 못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그도 마다들처럼 고문을 당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서에서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약 한 200년 전에 있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서 마카베오 상하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구약 성경들은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부활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특별히 그 핵심인 이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언급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 예수님 이전 한 200년 전 그때부터 이 부활이라는 이 교리가 유대 사회 가운데 이제 뿌리 깊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개신교 교인들이라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어지면은 그 공동번역 성경들 이렇게 읽는 것이 참 유익해요.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방 나라의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을 견디게 하는 엄청난 그 교리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비록 악인에 의해 핍박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반드시 부활케 하셔서 의인들에게 보상을 주신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 24장 25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바라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말 심판이 있어야 한다. 심판이 없으면 안 돼요. 심판이 없으면 안 돼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요즘은 예전도 그렇겠지만 보면은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믿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부활,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전했던 이 부활과 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활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슬퍼하죠. 그때 슬퍼하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을 바라보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 그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24절을 바라보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려주시겠다는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죽었지만 다시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 나사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런 이제 사실 그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나 마리아, 그 여동생 마리아는 마음속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거든요. 살아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죠.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리셔요. 죽어서 나으리라 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사실 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소생이죠. 부활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과 나사로의 그 소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 예수님의 몸의 형태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마르다는 이미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나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르다뿐 아니라 마리아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꼭 누구들처럼,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그 유대인들의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르다를 만나고 또 마리아를 만난 가운데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보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살려주시러 오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우는 모습에 대해서 뭐 짠한 마음은 있지만 뭐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것은 좀 해석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그 개역 성경 이전에 그 성경의 그 번역을 바라보면은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비통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좀 어색해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 그런 그 마르다의 고백과 마리아의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왜 민망히 여기셨을까? 왜 그 비통하게 여기셨을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말씀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과의 어떤 괴리감 때문에 답답히 여기셨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얘들은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아이고 그 생각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산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르다나 마리아는 이제 마지막 때나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지금 지금 그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소생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다. 죽은 자로 살리실 만큼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의 말처럼 초기 교회 성도들도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의인과 악인의 그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초기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이제 의인과 악인을 갖다가 부활시키셔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사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날 줄로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40일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먼 훗날에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죽기 이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가겠다.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었거든요. 이에 성도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와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그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이들로 인해서 고민했습니다.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이들로 인해서 고민했어요. 이런 고민들이 데살로니가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서를 바라보면 믿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고민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활이 죽은 뒤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초기 교인들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어떻게? 근데 내일이라도 곧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적당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부활 신앙의 면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뭐라고? 너희들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이미 부활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게 부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뭐죠? 너희들이 부활했다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묶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안으시고 함께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따로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함께 죽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몸은 여기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부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3절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너희들은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지 보험 드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나왔으니까 보험 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 의미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이전 사람 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은 고민해야죠. 여러분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내가 자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한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다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그 영광을 찾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우편은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너희가 마땅히 앉아야 할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참 그리스도인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들이 바로 뭡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기독교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 왜?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너희 안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죽었다. 그러나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너희들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오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먼저 떠날 수 있죠.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살았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7절, 너희도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탐욕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 탐욕을 위해서 분노하고, 그 탐욕 때문에 노여워하고, 그 탐욕 때문에 악의를 가지고, 그 탐욕 때문에 비방하고, 그 탐욕 때문에 부끄러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식당에 갔는데, 단골 식당에 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 4명의 70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입에서 아내하고 밥을 먹으면서 저분들은 도대체 70평생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XS 시작해서 XX로 끝나는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제발 주변에서 속으로 욕하세요. 한다는 말이
나이 들어서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욕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아휴, 정말.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다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고, 탐욕 때문에 그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탐욕 때문에 분노하고, 탐욕 때문에 노여하고, 탐욕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는 바로 뭐예요? 부활해서 이제 의를 향하여 살아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뭐라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주고, 피차 용서하고, 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14절,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 편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아침밥 해주고 눕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잖아요. 이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평강.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수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겸손을 행하고 온유를 행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거든요. 그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부활로 나올지 장담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교회 나가니까 뭐 이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해서 그 생명의 부활로 나갈 걸,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때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기독교의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몸으로 부활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미 부활한 거거든요. 부활해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기로 원하고,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워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오늘 이후에 이루어질 사무처리 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